늘 자신이 누구인가 그 사실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했던 어린 감자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엄마 감자에게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 나 감자 맞아? 엄마가 대답했습니다. 당근이지. 네. 엄마의 대답에 아주 크게 실망한 그 감자는요, 엉엉 울면서 속이 상해서 집을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자신이 감자가 아닌 이 당근이라고 하는 그 사실에 방황하던 그 어린 감자가 마음을 다잡고 나는 그래 감자야, 그래도 감자야 하면 그 마음을 다잡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번에는 할머니 감자에게 찾아가서 또 질문했습니다. 할머니, 나 감자 맞지요? 오야, 하무 그렇고 말고. 그렇게 할머니의 답을 듣고는 이 어린 감자가 속이 상해가지고 다시는 집에 나가서 다시는 들어오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는 그 인식을 우리는요, 자기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너무 재밌게 시작을 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지난주에 나는 누구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이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지 하는 자신에 대한 그 정체성이 바로 서 있을 때만이 믿음의 삶을 바로 살 수 있다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거짓말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나 예수 믿는 사람이지, 나 그러면 안 되지. 차 타고 막 가는데 막 옆에 있는 차가 앞에 있는 차가 막 짜증나게 할 때 막 분노가 막 치밀어 오는 그 순간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그러면 안 되지 하는 그 정체성이, 그 인식이 작동하고 있을 때 우리는 쉽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혹시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할 수 있는 그 후회하고 회개하는 마음은요, 자기 정체성에 바로 있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특별한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는 그 호칭을 처음으로 받았던 그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께 질문해 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손 내려보시세요. 원래 이런 거 하면 좀 쑥스러워가지고 손 안 드시는 분도 계시는데 괜찮습니다. 그리스도인인데 이제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다르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예수님. 이게 손이 반으로 줄어들었어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나는 그리스도인인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내려주십시오. 너무 좋습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요, 한국에 나가실 때 그 아큐페이션 직업란이 있잖아요. 예전에 있는데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목사라고 쓰는 것이 어느 순간부터 부끄럽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요즘에 하도 한국 사회에서 이 기독교에 대한 위신이 추락해가지고 좀 부끄럽다라는 얘기예요. 최근에 한국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독교인, 아주 상스러운 욕처럼 변형이 돼가지고 조롱받은 지가 좀 오래되지 않습니까? 사실 제 이름으로 그렇게 부르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도 자존심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별로 기분 좋지 않아요. 세상이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이라서 그렇습니까? 요즘에? 저는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누구의 잘못입니까? 가장 잘못은요, 이 앞자리에 있는 저 같은 목사의 잘못입니다. 저 같은 목사가 본이 되어야 하는데 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에 조롱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잘못 믿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최초로 그리스도인들이라 그렇게 칭함을 들었던 사람들은 어떠했는지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함께 도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로 한번 정의를 내려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 정의를 내리는데요. 첫 번째 정의는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씨를 뿌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할까요? 씨 뿌리는 사람. 시작. 씨 뿌리는 사람. 예. 무슨 씨를 뿌리죠? 예,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여기서 흩어졌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원래 헬라어 말은요,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디아스포라는 말 들어보셨죠? 한국, 코리아 디아스포라. 뿔뿔이 한국을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흩어져서 살아가는 사람을 디아스포라라고 하잖아요. 저희도 사실 어떻게 보면 어떤 의미에서 디아스포라인데요. 마치 씨앗처럼, 씨앗이 흩어진 것처럼 흩어졌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왜 흩어졌죠? 앞선 8장에서 보니까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박해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도들 외에는 모두가 핍박을 당해서 모든 교인들이 사방팔방으로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들이 어디까지 왔는가?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아주 낯선 지명들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도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 베니게라고 하는 지역은요, 그 영어로는 포니시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전에는 페니키아라고도 했습니다. 여기 지도 보시면은 시돈이라고 적혀 있는 그 지역이 팔레스티나 서쪽에 지중해 해안선을 따라서 쭉 길게 나 있는 지역이 바로 베니게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구브로는요, 요즘으로 말하면은 지중해에 있는 큰 섬인 사이프러스 섬을 얘기합니다. 여기 지도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안디옥, 그 안티옥이라고 하는 그 안디옥은요, 어딘가 보면요, 내전 때문에 요즘에 총성이 끊이지 않는, 그리고 난민들이 계속해서 전 세계로 흩어지고 있잖아요. 어디죠? 시리아 지역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시리아 쪽, 예전에는 수리아라고 했는데 그 시리아 지역이에요. 박해의 진원지인 예루살렘에서부터 최대한 사방팔방으로 멀리 흩어져 버렸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눈여겨봐야 하는 그 지역이 바로 이 안디옥이에요. 안디옥. 예루살렘에서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요, 약 300마일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 거리가 어디쯤 되냐 봤더니 여기 해리스버그에서 저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나이아가라 폴이 있잖아요. 나이아가라 폴이 한 300마일 정도 됩니다. 차로 한 5시간 정도는, 이제는 그 당시는 차가 없었을 테니까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근데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이요, 도시가 어떤 도시였냐면은 그 당시 로마 시대 당시에 3대 도시 가운데 하나였어요. 최대 도시는 로마, 그 다음에는 저 북아프리카 저 밑에 보시면은 지도에 알렉산드리아가 있잖아요. 거기가 2대 도시고 3대 도시는 바로 이 안디옥이었어요. 그 당시 놀라시면 인구 수가 약 50만 명에 달했어요. 무지무지 큰 도시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도시는요, 그 아주 미국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냐면은 다양한 민족들이 모여서 살았던, 마치 뭐 멜팅 팟이다, 용광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지역에는요, 로마인도 살았고요, 그리스인도 살았고, 또 아랍인도 살았고, 유대인도 살았고, 페르시아인도 살았고, 이렇게 다양한 민족의 사람들이 같이 어울려 살았던 그 도시예요. 동서양의 문화가 만나는 무역이 발달한 그 도시는요, 굉장히 경제력이 발달합니다. 사람들이 돈이 많아요. 그러면서 유명한 것이 있어요. 뭐가 유명하냐면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리스의 여신 가운데 하나가 데프니라고 하는 여신이 있어요. 다프네라고 하는 그 여신이 있는데, 데프니 그 숭배로 되게 유명한 도시가 바로 안디옥이었어요. 이 데프니 여신이 뭘로 유명하냐면은요, 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시면은 그 태양신인 아폴로가
그 데프니의 사랑을 찾아서 계속 구애를 하는데 그 아폴로를 피해서 도망을 치다가 결국에는 자기 아버지에게 그 저주를 받아가서 월계수 나무로 이렇게 변해버립니다. 불행한 신인데 그 신화 속의 이야기처럼 이 데프니 신전에서는요 아주 음탕한 일이 벌어져요. 수많은 여사제들이 남자 숭배객들과 대낮에 밤낮 가릴 것 없이 아주 음란 행위를, 매춘 행위를 하면서 종교 의식을 해왔던 그곳이 바로 안디옥이었습니다. 그 외에 안디옥에 유명한 것이 또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마차 경주예요. chariot racing이에요. 돈 많은 사람 경우에는 모든 사람이 돈 많다고 해서 그러지는 않는데 이렇게 돈을 그렇게 막 쓰는 것 같아요. 이 도박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도박이 아주 성행했던 지역이에요. 그 외에도 수많은 환락시설들이 이 안디옥, 수많은 여러 다양한 문화에서 온 사람들의 그런 쾌락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 환락시설들이 막 질비해 있었던 곳이 바로 안디옥이라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 주석가는요, 안디옥은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의 라스베가스와 같다,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아주 도덕적으로 타락이 극심한 그 지역에, 그 도시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어요. 누구에 의해서 뿌려졌다고요? 구브로와, 오늘 말씀을 보니까 구브로와, 즉 구브로이라고 사이프러스 섬과 그리고 구레네는요 저기 북아프리카 밑에, 지중해 밑에 보신 북아프리카의 그 레바논, 오늘날로 말하는 레바논이라고 하는 그 나라예요. 그곳에서 오는 이름 모를 전도자들에 의해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목사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 사도도 아니었고요. 그 당시에 열심으로 그 교회를 섬기는 집사들도 아니었어요. 말하자면, 오늘날로 말하자면 그냥 평신도예요. 그들은 공식 파송을 받아서 자, 예수 복음을 전하는 사람 세계에 파송받는 그러한 공식 선교사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피해를 피해서, 박해를 피해서 피난 온 피난민들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피난민들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 우리 지금도 TV, 뉴스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고 있잖아요. 미국, 멕시코 국경에 몰려들은 그 캐러반 대열에 있는 그 사람들이 피난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난민이에요. 아주 절망적인 처지에 있는 그 사람들이에요. 이 피난민과 같은 이 평신도, 그 이름 모를 전도자들은요, 그 당시에 어떻게 전도하는지 몰랐어요. 예수는 어떻게 전도할 수, 어떻게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지 가이드라인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한 가지가 있었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자 하는 불타는 열정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열정 너무 부러운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한 번 살아가는데 이 불타는 열정, 그렇게 믿고 살다가 죽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너무 부럽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그냥 이름만 그리스도인으로 말고요, 직분이 있든지 없든지 정말 뜨거운 열정으로 예수 전하면서 살다가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데요, 아주 참 신기해요. 생각해 보면요, 보잘것없는 피난민 처지에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전혀 열매를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타락한 도시 안디옥에 그들이 뿌린 복음의 씨앗이 어떻다고요? 열매를 맺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그 사람들이 뭔가 대단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들은요, 박해를 피해서 고향을 떠난 사람, 지금 당장 생존 문제가 시급한 그러한 피난민의 처지였어요. 비결은 이거예요. 오늘 21절에 나와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일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라고요? 우리는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입니다. 시작. 예. 여러분, 예수 믿는 맛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게 좀 재미없으세요? 씨앗 뿌려 보세요. 그러면은 재미가 있습니다. 도저히 안 변할 것 같은데 저 사람이 변한다니까는요. 씨앗을 뿌리는데요, 도저히 안 될 일 같은데 그 일이 된다니까는요. 씨앗 뿌리기 전에는 모르는 거예요. 마치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기하지 말고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그때 우리 손이 아니라 누구 손이요? 주의 손이, 주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워진 안디옥 교회는요,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됩니다. 세계 최초의 선교사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뿌듯합니까? 그 후에 바나바 바울뿐만 아니라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 신학자이면서 초대 교부이면서 유명한 설교가인데요. 그러한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을요, 계속해서 배출해내는 교회가 됩니다. 아주 자랑스럽잖아요. 안디옥과 같이 그렇게 악취나는 수렁 속에서도 하나님이 손이 함께하면요, 우리들이 뿌린 복음의 씨는요, 반드시 꽃을 피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앞서서 멜팅팟과 같다고 했어요. 예, 용광로와 같다고 했어요. 다민족들이 모여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제 오늘 말씀 이후로, 이제 앞으로 이제 12장 말씀, 사도행전 12장 이후로 사역의 중심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안디옥 교회로 이전이 됩니다. 옮겨져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를 지나서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될 거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실현이 되는 거예요.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될 전초 기지가 바로 어디에 세워졌다고요? 안디옥에 세워진 거예요. 말하자면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안디옥 교회는요 공항과 같아요. 공항, 에어포트와 같다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 에어포트에는 여러 개의 게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1번 게이트는 아틀란타 행으로 가고, 그 2번 게이트는 어디예요? 뭐 LA 행으로 가고, LA로 떠나고, 뭐 3번 게이트는 알래스카로 가고. 제가 이번에 애틀랜타에서 비행기를 타는데 너무 그냥 문득 괜히 신기하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데 다 똑같은 곳으로 갈 줄 알았는데 여기서는 전혀 다른 곳으로 비행기가 뜨는 거예요. 그것처럼 안디옥 땅에 뿌려진 그 복음의 씨앗은요, 그곳에 사는 여러 민족의 사람들을 통해서 유럽으로 흩어지고요, 아시아로 흩어지고요, 그렇게 전 세계로 흩어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우리 교회, 제가 또 요즘 오늘은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팔이 아프신 분은 안 들으셔도 됩니다. 허시 지역에서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허시 지역에서. 내리시고요. 랭캐스터 지역에서 오신 분들 계시죠? 메카닉스보그에서 오신 분들, 또 해리스보그에서, 그리고 그 외에, 감사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들은요, 교회 문을 나가는 즉시 우리가 사는 그 현장으로 가서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열매 거둘 것 염려하지 마시고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힘 없어요. 너무 거절당한 것 때문에 우리 많이 염려하는데요. 열매 맺을 수 있을까 염려하는데요. 아니, 저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 이곳이 변할 수 있을까? 이 학교가 변할 수 있을까? 저 직장이 변할 수 있을까? 그 염려하는데 그 우리가 할 게 아니라니까는요. 우리의 역할은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오직 주의 손이 꽃을 피우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정의는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좀 외람된 말이지만 예수쟁이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쟁이들을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할까요? 그리스도인이란 예수쟁이다. 예. 그 영어로 제가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봤더니 이 freak이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예. 예,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예. 이 쟁이라고 하는 이 한국말에 그 전미어가 있잖아요. 이 쟁이라고 하는 말은 언제 씁니까? 제가 찾아봤어요. 앞에 있는 그 단어가 나타내는 속성을 많이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쟁이래요. 그래서 거짓말 잘하는, 거짓말하는 속성이 많은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거짓말쟁이. 또 욕심이 많은, 욕심이 성향이 많은 그 사람을 가지고 뭐라고 하죠? 예, 아주 게으름의 속성이 많은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예, 그게 바로 쟁이에요. 아, 이제 아시겠죠? 예수쟁이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의 속성이 많은 사람. 말하자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바로 예수쟁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나는 예수쟁이입니다. 네. 오늘 누가는요, 안디옥 교회 그 제자들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제자들은 12제자들이 아니고요, 일반 성도들을 얘기하는 표현이에요. 자기들은 보통 제자들이라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요, 제가 원문으로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음 화면 주시면요, 크리스티아노스. 우리 한번 이렇게 배워볼까요? 크리스티아노스. 시작. 네, 아주 유식해졌습니다. 이제 헬라어로도 난 그리스도인을 알아요. 안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헬라어로 그릭 말로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찾아보니까 크리스티아노스 피자 가게가 있더라고요. 네, 피자 가게가 확 뜨더라고요. 아무튼 이 크리스티아노스가 그릭 말로, 헬라 말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인데요. 이 말은요, 두 단어가 합쳐진 말이에요.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헬라 말, 그 크리스토스는요, 메시아, 구세주를 의미하는 그릭 말이에요. 헬라 말인데 이 말에다가 전미어가 하나 붙었어요. 전미어는 특이하게도 라틴어 전미어가 붙었어요. 이아누스라고 하는 단어, 이아누스라고는 전미어인데 뭐뭐뭐에게 속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게 belong to예요. 그래서 이 두 단어가 헬라 말과 라틴어가 합쳐져서 된 말이라는 거예요. 그 두 언어의 합성어입니다. 마치 이 한국 사람들도 영어랑 한국말이랑 합쳐가지고 쓰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콩글리시가 뭐 그럴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말이에요. 졸팅이 뭔지 아세요? 졸팅. 전 처음 들어봤어요. 졸팅이란 말. 졸면서 채팅하는 게 졸팅이라고 합니다. 예, 전 처음 들었는데 졸팅이라고 해요. 이게 아주 희한한 말을 잘 지어내요. 예, 졸면서는 한국말, 채팅은 영어잖아요. 요즘에는 그렇게 말 안 쓰는데 예전에 다리 짧은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예, 숏다리잖아요. short은 영어인데 다리는 한국말이에요. 더 짧은 사람 뭐라고 하죠? 예, 더 어려운 말을 저는 아는데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요, 리모다리라고 합니다. 리모컨에 보면 밑에 뒤에 보면 다리가 저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걸쳐놓는 다리. 그래서 별로 웃기지는 않은데 리모다리라고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크리스티아노스는요, 말하자면요, 그 당시에 이런 의미로, 이런 뉘앙스로 쓰였던 것 같아요. 그리스도 뭐 머시기 뭐 따라다니는 사람이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리스도 모시기 뭐 추종하는 사람들이래. 저 사람들.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빈정대는 호칭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얘기예요. 왜 그런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은요, 자기를 감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너무나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홀리한 호칭이에요. 왜 그래요? 그리스도는요, 메시아란 뜻인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구세주라는 의미예요. 어떻게 나는 구세주에 속한 사람이라고 감히 말을 못한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를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은요, 더더군다나 그렇게 말할 수 없죠. 자기들은 믿지 않는데 메시아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메시아의 사람들이라고 도저히 유대인들은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호칭은요, 예수님을 잘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불러줬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아주 조롱하던, 그냥 빈정대던 말이 아주 영광스러웠던 호칭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한번 이거 생각해 보셔요. 이렇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특별한 호칭으로 불러주었던 이유가 뭘까?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저 사람들이, 자기들이 봤을 때 이 사람들은 아무리 봐도 자기들과 뭔가 다른 거예요. 새로운 캐로 분류를 줘서 그 분류를 시켜줬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뭔가 달랐기 때문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달랐을까? 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모시게 하는 그 사람들은 뭐가 달랐을까? 제가 오늘 그 안디옥 교회의 리더가 된 그 바나바 그 모습을 보면서 한번 유추해 보았어요. 24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해지더라. 무슨 말이냐면요, 바나바는요, 인성 플러스 영성이 합쳐져 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성과 영성이 겸비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무리가 주께 더해졌더라.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예수쟁이라 그렇게 막 놀렸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 사람들 마음에 뭐가 있었어요? 나 저 예수쟁이 틈에 나도 끼고 싶은데? 이게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아주 웃기잖아요? 자기는 빈정대서 놀리는 조롱하는 그 대상인데 저기 뭔가 좀 특별하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온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 잘 믿기만 하면, 예수 잘 믿는 것이 바로 전도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뭔가 우리가 탁월하게 뭔가 성향이 아웃고잉하고 외향적이고 뭔가 사교적이어야 돼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잘 믿는 것 있고 그것이 전도 잘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다는 말은요, 여기서 교회 그냥 잘 나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만 열심히 잘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만 열심히 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착한 사람으로 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수많은 캐릭터들이 등장해요.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저자인 누가에 의해서 이 사람 착한 사람이야 라고 호칭을 받은 사람, 칭함을 받은 사람은요, 이 바나바가 유일해요.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앞에서 배웠습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씨앗을 어떻게 뿌릴까요? 어떻게 뿌릴까요? 답이 나왔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착하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할까요? 우리 착하게 삽시다. 네. 네. 나중에 착하게 살라고 했잖아 하면서 상대방이 정죄하지 마시고, 내가 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근데 우리 고민해 봐야 돼요. 어떻게 사는 것이 착하게 사는 것입니까? 사실 착함에 대한 정의는요, 아주 다양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청년회 때 착하게 사는 것은요, 재미없음이에요. 착하게 사는 남자들은요, 별로 재미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누가 인기가 좋았어요? 나쁜 남자가 인기가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어땠을까요? 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네. 바나바는요,
앞에서 잠깐 살펴봤지만 바나바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그 위로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위로의 아들. Son of Encouragement라고 했어요. 그 이름에 걸맞게 아주 따뜻했을 거예요. 그렇죠? 사랑으로 막 대해주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들의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들어주고 또 정죄하기보다 이렇게 뭔가 격려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을 게 틀림없어요. 그 바나바는요. 바나바의 착함은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바나바가 보여주는 또 다른 착함의 모습이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바나바가 보여주는 그 착함의 모습을 제가 이 영어 단어로 한번 표현해 보고자 하는데요. 어떤 단어냐면 이거예요. self-effacing.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self-effacing. 뭔가 되게 어려운 단어 같은데 무슨 뜻이냐면요. effacing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 face가 있죠. face는 얼굴이에요. 근데 앞에 EF가 붙어 있으면은요, E가 붙어 있으면은요, away예요. away from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면요, 얼굴을 지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에요. 바나바가 보여준 착함은요, 바로 이것이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착함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들은 정말 특이하다 하는 그 모습 중에 하나가 이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동역자를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자기보다 이 사람이 더 나은 사람입니다 라고 세워주는 거예요. 바나바를 통해서 생생하게 이 사울이 경험해서 그랬는지 바울은요 나중에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근데 생각해 보면요, 바나바는요 사울보다 훨씬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바나바는요 이미 그 예수를 보았던 경험했던 사도들에게 인정받았던 사람이었어요. 훨씬 더 신뢰받았던 사람이었어요. 그 우리 앞에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 바나바의 고향이 사이프러스예요. 구브로예요. 구브로. 사이프러스에 있는 그 자기의 그 섬에 있는 재산을 팔아가지고 초대교회가 헌납한 사람이에요. 헌금한 사람이 이 바나바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성도들에게 인정받았던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진짜 예수쟁이라는 것을 인정받았던 사람이에요. 존경받았던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처럼 바나바가 있었던 안디옥 교회도 바나바로 인해서 교회가 엄청 부흥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자신 때문에 교회가 엄청나게 커졌어요. 일반적인 경우라면 어떻습니까? 인간적인 경우라면요. 누가 가장 인정받아야 됩니까? 나잖아요. 자기잖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뛰어가지고 나의 공로로 내가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해가지고 교회가 부흥했는데 내가 가장 더 인정받아야 되잖아요. 내 이름이 내 얼굴이 더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나바는요, 바울을 데려와가지고 바울을 치켜 세웁니다. 재밌는 사실은 오늘 말씀 이후로부터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은요, 바울과 한동안 같이 이름이 쓰여지다가 어느 순간인가 점차 바나바 이름은요 사라져요. 그리고 바울의 이름, 바울의 사역만이 계속해서 중앙 가운데 사도행전을 가득 채웁니다. 바나바는 어떻게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자신의 얼굴을 지울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바나바는요, 예수쟁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쟁이들은요, 예수 때문에 자기 욕심 채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쟁이들은요, 예수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요, 바나바가 한 그 행동은요 아주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저 사람이 와서 다 모든 공로를 다 가져가는 것 같아. 저 사람이 다 이름 다 차지하는 것 같아. 세상 사람들이 보면, 나를 오랫동안 알았던 사람이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이, 이런 바보, 멍청이. 네가 인정받아야지. 너 그렇게 수고 많이 했는데. 그래야 되잖아요. 저는 아직 젊은 목사인데 아직 공로가 많지 않은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기 쉬운 걸까요? 앞으로 제가 변질이 되면요, 오늘 설교를 들고 저에게 찾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하셨어요. 이 긴장돼. 저는 제가 자만해서가 아니고요, 난 잘할 수 있어가 아니에요. 저 역시 스스로에게 올무를 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여러분, 오늘날 정말 많은 교회들이 이것 때문에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세운 공로가 아주 많았던 한 담임 목사와 그 담임 목사의 아들 목사, 그 목사의 권위로 이용해가지고 10여 년 동안 여러 명의 어린 학생들을, 여학생들을 잔인하게 성폭행했던, 그것 때문에 한국 교회가 떠들썩하지 않습니까? 그 뉴스 동영상을 제가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는데요, 동영상 밑에 있는 댓글들을 보면은요, 정말 가슴이 아파요.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이런 댓글을 써놨더라고요. 당신과 내가 같은 찬송가를 부르고 그렇게 같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너무도 부끄럽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댓글에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룩하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인 그 이름을요, 땅에 짓밟고 밟아 뭉거 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겉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등신상을 만들어 놓고 자신을 우상화시키고 자신이 했던 업적을 화려하게 전시하고 자랑하게 되는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 때문에 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힘입어서 내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이생의 자랑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서 쉽게 말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 역시도 연약합니다. 우리는 더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반드시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예수쟁이들입니다. 예수쟁이들은요, 마치 세례 요한이 했던 그 고백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어떤 고백이에요? 주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고백이 우리 삶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만 높이고 우리의 이름, 우리의 얼굴을 지워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의 종,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보니까는요, 안디옥 교회에, 안디옥에 처음 헬라인들에게 아주 용감하게, 남들은 다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은 당돌하게 헬라인들에게 처음으로 주 예수를 전파했다고 하는 그 사람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몇몇 사람, 그 사람들의 이름이 정말 궁금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왜 그들의 이름은 안 나왔을까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최초로 씨앗을 뿌렸던 그들의 이름을요, 우리는요 잘 몰라요.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누구는 알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들은요, 자신들의 이름 석자 남기지 않아도, 자신의 유명한 얼굴 포스터 하나 남기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이미 유명한 사람들이 되지 않았을까요? 예전에 제가 대학부 시절에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가사가 이렇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땅의 모든 끝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잃어버린 영혼 잃어버린 영혼 향한 아버지의 꿈 당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리. 오늘 이따가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도전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우리 대학생 여러분, 이 비전 가지고 지금 공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곳곳에 흩어지셔서 예수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능력의 손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사는 그 삶의 현장 한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로 살아가십시다. 예수 이름 전하는 일이라면 어느 곳이든지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우리의 얼굴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기쁨으로 기꺼이 헌신하는 진정한 예수쟁이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 한경직 목사님께서 마지막 육성으로 하셨던 유언 가운데 마지막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한번 들어봐 주세요. 내가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기고 싶은 것이다. 이 세상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그저 나그네가 길 가는 것과 같은데 내가 길을 가면서 꽃씨를 뿌릴 수가 있어. 꽃씨를 뿌리면 내가 지나간 길에 꽃이 많이 필 것이다. 또 이 다음에 꽃이 피면 열매도 맺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지나가는 길에 혹 좋지 못한 씨를 뿌리면 잡초가 날 뿐이야. 그러니 내가 특별히 부탁하는 것은 그저 인생길에 가면서 전도할 수 있으면 전도하고, 사랑을 베풀 수 있으면 베풀고, 도울 수 있으면 돕고, 무엇이든지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좋은 사업을 하고 누구에게나 어디에서나 선한 씨를 심어주고 많이 뿌리도록 해야 한다. 많이 뿌려야 많이 거둘 것이 아닌가.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 우리가 많이 뿌리면 다음 세대가 거둘 것이 아닌가. 뭐 한 세기 후에도 거둘 것이 아닌가. 그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도 거둔다. 그러니까 어떻든지 너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좋은 씨를 많이 뿌려라.